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 22절과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과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1쪽 또는 8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주의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물을 통해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 몸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의사는 이런 얘기합니다. 하루에 사람이 물을 2리터 이상 마시면 좋다라고. 또 어떤 의사는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봤는데요. 미국 하와이주 마이우이 섬에서요. 또 대규모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산불이 나자마자 그 섬의 관리가요. 가장 높은 주지사가 가장 높은 3단계로 강제 대피령을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이제 작은 것에도 이제 사람이 많이 놀라게 되어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난 8일에요. 이 섬에서요. 산불이 나서 115명이 숨지고요. 300명 이상이 지금 200명 이상이 지금 실종된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산불은요. 태풍으로 인해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일어난 산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 산불을 끄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섬은요, 물이 넘쳐나요. 왜요? 바로 옆에 바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놀라는 거예요. 겁내는 거예요. 이전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난 과거의 충격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그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그 한 사건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말입니다. 과거에 붙잡혀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애굽을 탈출한 기록이 쓰여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혀있다 출애굽을 한 사건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종이 아니었는데 종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에 이야기가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아들들에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주십니다. 창세기 50장에 등장한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민족이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선적으로 출애굽기가 되어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요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애굽 땅에 있었던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 애굽을 살렸잖아요. 전 세계를 살렸잖아요. 그 기억을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음에 따라서 그 요셉의 민족을 잘 섬겼단 말이에요. 함께 하였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쳐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그 애굽 땅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애굽의 그 왕이요 히타이트 민족이라고 해서 철기 문화를 쓰는 그 민족이요 애굽의 왕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타국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 나라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관리가 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의 그 신하가 그 땅의 총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잘 돕고 자기를 잘 섬길 수 있는 신하가 있으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요셉을 보는데 요셉이 총명한 거죠. 또 신을 잘 섬기고 신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는 거죠. 풀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애굽의 혈통이 아닌 타 나라의 그 왕은요 자기를 잘 돕고 자기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신하가 되어줄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 있는 동안에 그 요셉의 가족들은 요셉의 민족들은 잘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펼쳐지게 되어집니까?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의 이야기가 그 애굽 땅에 다 퍼져 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여러분, 역사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복의 기쁨을 잊을 수 있습니까? 강복의 기쁨은 결코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 있다가 강복한 그 기억은요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우리가 스스로 지켜왔던 민족임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 그 많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스스로 걸어왔단 말이에요. 너무나 작은 민족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애국가를 통해서 그것이 이야기되어진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늘 고백하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자 우리나라를 저는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박성준 목사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저의 말씀이요 미국으로도 가고요 일본으로 가고요 전 세계로 가고 있음을 저는 듣습니다. 몇몇 분들이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요. 저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애굽 나라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그 긴 세월 한 민족의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셉을 인정하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한 겁니다. 요셉을 박해할 수도 있는 새 왕이 등장한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왕이 등장한 거죠.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왕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그 왕은요, 무엇을 합니까? 자기 나라 민족이 아닌 나라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과거 애굽 왕의 혈통이 아닌 타 나라의 혈통의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걱정과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하잖아요. 히브리 민족이 자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어도 놀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를 다스릴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히브리 민족을 국민에서 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학대가 시작하고요. 억압이 시작되어집니다. 괴롭힘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종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육입니다. 교육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백성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든 걸 다 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요 왜 교육에 열중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좋은지 우리나라가 좋은지. 북한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교육되어졌거든요. 그만큼 교육은 무서운 거예요. 교육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애굽 나라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교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국민이 아니라 너희는 종이다 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학대받아도 되고 너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사회를 바라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진 사람들이 그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교육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우는 줄 아십니까?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 문화에 빠져 나의 평안함, 나의 안주함에 갇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발전과 더 나음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육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교육들이 죽어간다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교육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이번 저는 아시인 수련회를 통해서요 교육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교회 교육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회 교육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교회 교육을 좋아할까요? 교회 교육을 그것을 반겨합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교회 교육이 중요합니까? 학교 교육이 중요합니까? 어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 교육이 아닌 학교 교육이요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학교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겠죠. 학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신앙의 배움보다는 성공하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많은 부분들이 생각하게 되어진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갖춰진 부분인 줄 아십니까? 교육을 통해서요. 문화를 통해서요. 오늘날의 많은 사회의 문화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냐면, 죄송합니다. 저는 개돼지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마시고, 그냥 그것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희는 너에게 주는 대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처리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처리수일까요? 핵폐기물일까요? 저는 핵폐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과 많은 나라도 거기에 비슷한 물들을 방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것과 일본이 방출하는 물은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십니까? 타 나라에서 방출하는 것은요, 그 핵 원자로를요, 감싸고 있는 그 벽을 냉각하는 물이거든요. 직접 핵 원료봉에 닿은 물이 아니에요. 독소에, 원자력에 직접 닿은 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일본에서
방류하는 물은 어떤 물인 줄 아십니까? 정말 그 핵 원자력 봉에 직접 다 물을 지금 방류하고 있는 거예요. 폐기물이죠. 핵 오염수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알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면 안 되거든요. 높은 사람들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과 협력해야지만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거 처리수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어떤 걸 먹을까요? 좋은 걸 먹을 거예요. 그들은 오염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먹고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요, 정말 그것을 접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누가 피해 입습니까? 우리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더 듣고 더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세요. 어떤 소식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깨어나지 않으면 종이 되어지거든요. 개돼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바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히브리 민족은 여러분, 이때로부터 철저히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싸우지 않고, 아, 우리는 그냥 종이야. 우리는 그냥 학대받아도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왜? 교육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이 어떻게 교육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을 죽음으로써 다스립니다. 애굽 바로왕이 이야기하죠. 히브리 민족이 이제 출산하게 되어질 건데, 출산을 할 때 남자이거든 죽이고 여자이거든 살려라 라고 산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산파가요,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요, 순종하지 않아요.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이 이야기했어요, 지금. 시브라야, 너가 만약에 출산할 때 아이를 받거든, 남자거든 죽이고 여자면 살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시브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 시브라가요, 아이들 살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이번 또 아신수련회에서 가서요, 장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장례 절차를 사회에 다 빼앗겨버린 실태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모든 것을 집례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서 그 아픔을 나누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런 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아픔을 함께하는 문화가 사라져버렸고요. 그냥 절차대로, 사회 문화의 형식대로 흘러가는 장례가 되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 장례를 의미 없이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를 봤는데요, 20대에서 40대 남성 4명이요, 분당의 한 펜션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또 오늘날에 많은 20대, 30대들이요,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가 많이 병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들어 알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경각심 없이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행동과 행위를 하는 걸까요?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걸까요? 죽음 이후에
이유를, 또한 죽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10불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죽일 수도 있겠죠. 죽이면 그는 많은 상금과 많은 것들을 대우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10불안은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교육이고 그것이 배움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철저하게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보십시오. 2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세상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너희는 기뻐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과 떨어져 살아가라. 왜냐? 기독교인은 너무나 바보 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아는 아주 배타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병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기독교인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세상은 그걸 문화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기독교인들만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우리 모두 생각하며 살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 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가십시오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결코 죽일 수 없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 가족에서요,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름이 없어요. 그 아이가요, 자라나서 엄마가 숨겨서 삶을 살아갑니다. 아이가 죽어야 되는데,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나일강에 던져줘야 되는데, 그 엄마가 너무 아이가 예뻐서 그 아이를 숨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몰래.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아이가 너무 울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도 죽을까봐. 아니면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며 어머니는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그 상자를요, 나일강 그 갈대 숲에 가져다 놓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마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간절한 기도의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그 기도가 열매 맺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저도 기도합니다. 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희는 밥 먹을 때 항상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다음을 위해서 제가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들으라고요. 여러분, 혹시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기도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기도의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화 만드셔야 돼요. 기도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다음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아, 밥 먹을 때 기도했니? 뭐 먹고 있으면 이야기해요. 기도했어?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딸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갈대 상자에 들어간 그 아이의 어머니는요, 하염없이 울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가져다 버릴 수 없기에 그 엄마는 그 딸에게 부탁합니다. 그 딸이 갈대 그 숲에 그 상자를 가져다 놓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애굽 바로의 딸, 그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갑니다. 말이 될까요, 여러분? 말이 되어지지 않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이 되어지지 않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삶을 돌이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바로의 딸을 통하여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요, 만들어 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 아이의, 어떻게 보면 엄마를요, 불러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젖을 뗄 때까지 그 엄마를 통하여 양육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갈대 상자에 있었던 그 바로의 딸에 의해서 붙여진 그 모세의 그 이름은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역사로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그 딸이 어떻게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지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지혜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해야 된다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갈대 상자에 있는 그 아들은 모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건져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목사라서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날마다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힘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공부하고요, 날마다 듣고요, 날마다 배우며 나아갑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 경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라 경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몰라야 되거든요. 나라 경제가 힘들다고 해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팔려고 합니다. 왜요?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기 위해서요. 여러분, 과거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울산에 있는 한 석유공사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석유공사가 힘드니까 석유공사의 그 건물을 팔아서 힘든 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석유공사의 그 건물을요, 팔아요.
누구에게 파는 줄 아십니까? 기재부에서 나온 그 정부 관료를 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그 법인에게 그 건물을 팔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석유 공사에서요, 그 건물에 다시 임대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임대료를 누구에게 냅니까? 기재부에 나온 그 법무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그 기재부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돈이 있어서 그 건물을 샀냐? 아니요, 여러분. 정부 대출을 다 받아요. 정부 돈으로 그 건물을 사서요, 그 건물에서 나온 세를, 그 세금을, 그 돈을 누가 가지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가진 사람들은요, 그렇게 우리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우리의 세금을요, 그들이 다 갈취해 가는 거예요. 정부의 좋은 것들을 다 팔아서 자기들이 다 가지고 그 세금을 자기들이 다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개돼지처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강국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의 선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 문화를 보십시오. 교육 문화를 보십시오. 아이들에게요, 공부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인생은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그 인생을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인권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살아나가야 될 그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될 그 아이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누려야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아이들로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모두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아이들의 범죄율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심합니다. 청소년들이요, 잘못하면 이제는 감옥에 가게 되어 버렸잖아요. 감옥에 가게 된 아이들의 그 재범률이요,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무조건 감옥 가잖아요. 예전에는 그 마을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그것들을 배워 나가야 됐는데, 나아갔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냥 다 죄인인 거예요. 그냥 범죄자인 거예요. 낙인 찍어버리죠.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법은요, 최소한의 것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이 아니고요. 나머지는 뭘로 채워줘야 될까요? 사회, 윤리와 전통을 통해서 사랑으로 저는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할까요, 여러분? 알지 못해서요. 무엇을 알지 못하는 걸까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오시면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이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낮 시간에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라고 말입니다. 여인이 이야기하죠. 아니,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건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여인을 누가 찾아간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제 갈급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너희가 찾는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어지면 너는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의 사랑의 물, 예수님께서 우리를 흠뻑 젖어주시는 그 은혜의 물을 우리는 먹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야 됨을, 오늘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입니다.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죠. 아플 때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습니다.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바다가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물이 바다를 덮었기 때문에 바다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요 그냥 우리에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가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그 바다가 존재함을 기억하십시오. 왜 후쿠시마 이 사건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정부는 이야기합니다. 과학이라고. 여러분,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요 예측입니다. 예상인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었던 사실이 없습니다. 핵 원자력에서 발생되어진 그 오염수가 바다로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바다가 어찌 변할지 모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최근 남극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음이 녹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곳이 침수되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가 한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들이 만들어낸 사건이고 우리들이 만들어낸 자연재해입니다. 일본에서 이런 일을 계속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독을 가지고 있어요. 독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 독을 희석시킨다고 정말 엄청난 양의 물을 이 독에 부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독이 사라졌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독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독은 엄청난 양의 물 안에 어떻게 해요? 퍼져 있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핵 오염수 이 30톤, 3톤인가요? 이 작은 양을요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만 배의 물을 집어넣어서요 희석시켜서 방류하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바다에 다 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다에 가져다 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맞는 그 원자력 오염을 말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 백성이 더 이상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던 주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기 위하여 하나님, 더 이상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아파하는 이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서 잘못된 사건과 문제가 발생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제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이 전 세계가 핵 오염을 통해서 더 이상의 아픔을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요 물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물을 통해서요.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더 이상 아픔 가운데 종살이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이 우리를 학대합니다. 박해합니다. 가진 이들이 우리를 종처럼, 개, 돼지처럼 우리를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 더 이상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수 있는 지혜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지키고 갖고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파괴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연을, 이 세상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후쿠시마에서 핵 폐기물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자연이 어찌 될지 몰라 하나님 기도합니다. 막아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파하는 이들이 발생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위정자들의 그 생각, 그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또 아파하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도우심 아니하면 어찌할 수 없게 기도합니다. 주님, 고치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고백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의 섭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치유되어지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에게 귀한 물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우리를 살리시고자 생명의 그 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